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죠? 여러분 혹시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책 읽어본 적 있으세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읽었던 것 같은데 내용 잘 기억 안 나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 기억나요? 책의 내용을 제가 아주 짧게 요약하자면은 한 나무가 있었대. 한 나무가 있었는데 늘 혼자 쓸쓸하게 이렇게 있던 나무였는데 그 나무에게 언제부턴가 한 소년이 이제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소년은 그 나무를 타고 막 이렇게 놀기도 하고 나무 그늘에서 막 낮잠도 자고 그래서 그 나무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매일매일마다 그 나무를 찾아갔다고 해요. 나무도 그렇게 자신에게 찾아오는 소년을 보고 행복해했고 결국에는 그 소년을 사랑하게 되었대요. 근데 시간이 얼마 지나서 소년이 이제 돈이 필요하게 되잖아요. 세상을 살면서 돈이 필요하게 되니까 나무에게 이렇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은 거예요. 나 사실은 돈이 좀 필요하다. 했더니 나무는 자신에게 열린 사과 열매를 따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좀 보태서 쓰라고 이렇게 사과 나무 열매를 이렇게 내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이번에는 소년에게 또 뭐가 필요하게 됐냐면 집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집이 필요하게 되어서 또 나무에게 가서 고민을 털어놨죠. 그러니까 이제 나무는 뭐를 내줄까? 가지를 내주는 거예요. 자신의 가지를 베어다가 그러면 넌 집을 좀 지어라. 자신의 가지를 다 잘라가지고 소년에게 주었어요.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이번에는 소년이 뭐가 필요하게 됐냐면 배가 필요하게 되었대요. 배가. 나 온 세상을 좀 이렇게 여행을 하고 싶은데 배가 필요해. 이랬더니 나무가 이번엔 뭘 내줬을까요? 나무 몸통, 자기의 몸통을 잘라서 배로 만들어서 써라. 이렇게 자기의 몸까지 이렇게 주게 되었대요. 마지막으로 이제 노인이 된 소년이 나무에게 찾아와서 이제 나는 이제 여행 다닐 힘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좀 편안하게 쉬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무는 자신이 이제 다 잘려 있는 상태에서 나무 그루터기만 남았겠죠. 밑둥 그 그루터기를 내어주면서 그러면 거기에 앉아서 쉬다 가렴. 동화는 이제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이 동화를 보면 소년을 향한 나무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모습, 아낌없이 주는 모습을 통해서 나무의 사랑이 어떤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나무의 순수한 사랑을 배울 수 있고 더불어서 요즘에는 여러분 사랑하면 어때요? 남자친구한테 뭐 받을까? 100일 때는 나한테 뭐 선물해 주지? 막 이런 거 받기만 하는 사랑이 요즘에는 조금 많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막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받기만 하려는 그런 이기적이고 또 각박한 세상에서 베푸는 사랑이 뭔지 또 희생하는 사랑이 뭔지를 이 동화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배울 점이 많은 책이지만 반대로 아낌없이 주는 이 나무의 사랑 방식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이 동화에 나오는 이 나무의 사랑이 어떤 한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을 희생해서 사랑을 표현한다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깊은 감동을 주지만 계속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무한정 베풀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자신도 더 이상 뭐를 줄 수 없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한계는 있으니까요. 내가 갖고 있는 한계는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받기만 하는 소년도 정작 어떻게 되냐면 성장하지 못하게 돼요. 실제로 여러분 이 책의 원작이 영어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영어로 쓰여 있는데 소년이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잖아요. 시간의 흐름이 지나고 노인이 되는 모습도 나오는데 이 작가는 어떤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냐면 더 보이. 노년이 된 그 소년도 더 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노인이 되어서도 자라나지 못한 그 소년의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기만 하는 사랑은 계속해서 뭘 하게 돼요? 요구하게만 되고
스스로 이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의존적인 어린아이의 상태, 성장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이제 여러 사람이 이 책을 읽고 쓴 서평이 있는데, 서평을 읽어봤는데 대부분은 이런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어떤 결론이냐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챙기는 게 더 중요하고, 자기 자신의 것을 어느 정도 확보한 후에 그것이 전제되어야 베풀어 줄 수도 있는 거다. 쉽게 말해서 아무리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너무 희생하고 너무 다 퍼다 주지 말아라. 적당히 주고 네 것도 좀 챙겨라. 그래야 너도 좋고 상대방도 좋다. 이 말이겠죠. 그죠? 어떻게 보면은 참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세상적으로는 이런 결론이 똑똑해 보이고 정답 같아 보이지만 성경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뭘까? 성경에서도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던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정말 아낌없이 사랑하는 대상에게 베풀어 주신 분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을 표현했고요. 그 사랑이 얼마나 깊으냐면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대요. 여러분,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아낌없는 사랑을 주시는 분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성경은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처음 듣는 구절처럼 이렇게 눈 땡그랗게 뜨고 보면 어떡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었을 법한 성경 구절일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말하는 막 세상적인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말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사랑하셨다. 특히나 여러분, 그 피조물들 중에서 무엇을 가장 사랑하셨을까?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존재가 있었어요. 그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을 정말로 많이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이 말씀을 보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누구예요?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로 죽어야 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은 혹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심각한 죄를 지어서 죽어야 해요. 사형을 받아야 돼. 그럴 만한 심각한 죄를 지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그것도 아주 극악무독한 죄를 지어서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처참한 고통을 받은 다음에 대신 죽어줘야 돼. 세상에 누가 그럴 수 있겠어요? 만약에 세상에 존재한다면 부모님 정도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부모님 정도면.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때 이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부모의 사랑과 굉장히 빗대어서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서는 설명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희생과 헌신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들을 다 종합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 여러분,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보여줬던 그 모습이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베푸는 사랑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다 내줬잖아요, 모든 것을. 그런데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의 사랑과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비슷해 보여요. 비슷해 보이면서도 본질적으로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평가할 때도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불완전하고 서로가 마이너스인,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냐면요, 겉으로 봤을 때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랑 비슷해 보여요. 고갈되는 듯하게 보이고 소모되는 듯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요, 풍성함이 있어요. 넘치도록 만족할 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성장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는 베푸는 사랑은요, 주는 쪽도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넘칠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는 쪽도 똑같이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주는 분과 받는 분에서 그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넘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있는 모든 공동체가 다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그 베푸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좀 깊이 생각하고 또 경험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좀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어때요? 소망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소망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여러분들 좀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기참말 이 공동체 안에서부터 좀 풍성하게 누려져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좀 흘려보내는 귀한 그 사랑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죽어가는 세상과 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인다면 그것보다 값진 일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값없는 사랑, 그리고 베푸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베푸는 사랑이 무엇인지,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 뭔지를 살펴봐야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결론부터 짚고 넘어가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낌없이 주는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처럼 똑같이 아낌없이 베풀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낌없는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 또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낌없이 베풀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2절의 내용을 보면요, 바울이 이제 마게도니아 교회가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풍성하게 연보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연보라는 말 잘 모르겠죠? 연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구제헌금 같은 거예요. 구제헌금. 그러니까 다른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교회를 위해서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이제 합심하여서 그 교회를 위해서 특별 헌금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그 특별 헌금을 그 어려운 교회에 흘려 보내는 거죠. 이게 바로 연보라는 거예요. 연보. 여러분, 교회가 재정적으로 풍족하고 교회가 여유가 있으면은 얼마든지 이런 구제 헌금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마게도니아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었냐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환난 가운데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환난 가운데. 그리고 많은 시련과 더불어서 극심한 가난 중에 있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극심한 가난. 그러니까 자신도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데 다른 교회 성도들이 더 어렵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어려운 중에서도 그들을 돕기 위해 헌금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마지못해서 억지로 막 이렇게 쥐어짜서 낸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냈다. 힘에 지나도록 힘을 다하여서 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너도 좀 베풀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강요하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기브앤테이크라고 하죠. 여러분,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으면 주는 게 있고인가? 기브니까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것도 있고,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블리스 노블리주라는 말 들어봤죠? 그죠? 그게 뭐예요?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베푸는 게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 중심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질 것을 알아요. 내가 남을 돕는다면 나도 더 어려워지고 힘들 것을 알아요. 그것을 알면서도 그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베풀 수 있어요. 그 마음은요,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아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게 많아서 베풀고 여유가 돼서 베푸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런데 내가 쓸 거 남겨놓고 내가 쓰고 남은 걸로 이제 남을 돕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를 희생시키고 나를 낮추면서까지 베풀 수 있는 거는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이 스스로를 낮추시고 스스로를 죽기까지 다 베풀어 주신 예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왜 못 박히셨다고 생각하세요? 왜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스스로 낮은 이 땅에, 그것도 정말로 낮고 천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스스로 그렇게 낮아지는 선택을 하셨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셔야만 우리가 부유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누리는 부유함은요,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가 얻어지는 게 막 좋은 직장 다니게 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가 얻은 것은 뭐냐면은 영적인 부유함, 구원이라고 말하죠. 구원.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부유함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서 가난하고 고난의 상황이 막 눈앞에 있으면 어때요? 고통스럽고 막 힘들고 막 절망스럽잖아요. 그죠?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냥 현실의 문제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영적으로 부유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가난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상황과 고난과 그 가난 때문에 휘둘리는 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절망적인 죄인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가난하고 궁핍할지라도요, 이 구원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영적인 부요함이라고 했죠. 구원이라는 영적인 부요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떠냐면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아무리 가난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힘든 일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 고통스러워 보이는 현실에서도, 가난하고 없는 현실에서도 뭐를 느끼냐면 풍성함을 느끼는 거예요. 영적 부요함이 가진 사람들만의 특권이에요. 왠 줄 알아요, 여러분? 이 영적 부요함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은요, 이 세상이 주는 그 물질적인 만족과 그거랑 비교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은 절대로 마르지 않아요. 고갈되지도 않아요. 현실의 벽 앞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고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부요함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냐면요, 그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존재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는 사람의 삶을 보면요, 어디에 관심을 두냐면 막 돈 벌고 막 그런 데 관심을 두지 않아요. 영혼에 관심을 둬요. 영혼에. 옆에 있는 영혼이 아파하는가 아파하지 않는가, 영혼의 아픔이 막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중에서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없지만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죠. 그렇게 살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랑 다를 게 뭐야? 그죠?
똑같잖아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랑 다를 게 없잖아요. 여러분 뭐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베푸는 것과 그냥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베푸는 건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요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내어줘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다 보면은 내가 고갈되고 내가 소모되는 게 느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지쳐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부요함으로 영적 부요함으로 베풀어 주는 사람은요 나에게 있는 거를 내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 내어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받은 하나님의 은혜,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죽어가는 영혼들, 아파하는 영혼들에게 흘려 보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고갈되지가 않아요. 지치지도 않아요. 더불어 그 흘려보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게서 받기만 했던 소년은 어땠어요, 여러분? 성장하지 못했죠. 계속 내가 필요한 것만 요구하게 됐잖아요. 받기만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경험한 사람, 그런 사람은요 우리처럼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했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이 베푸는 사랑은요 뭘 가져다 준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준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베풀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살면서 누리고 있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누리는 거라고 확신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이 영적인 부요함이 뭔지를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누리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교회 그냥 다니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뭔지를 매 순간 느끼고 그 받은 은혜에 감격하면서 비록 내 현실은 가난하고 궁핍하고 힘든 일도 많지만 풍성함을 누리는 것. 여러분 기쁨과 감격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해야 돼요. 깊이 젖어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고 뭐 바쁘게 일상생활 하다 보면 뭐 하나님의 은혜고 뭐고 그냥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을 감당하기에도 벅찬 거 다 알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뭐 목표로 해놓은 그 인생의 목표를 이루고 꿈을 향해 달려가는 것만으로도 벅찬 거 다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보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요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목표, 여러분들이 꿈을 향해 달려가는 건 하나님이 부수적으로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루지 못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는 절대로 실패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찬양의 가사에도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그 어떤 권세도 결코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우리가 붙들어야 하고 우리가 누려야 할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이웃에게로 흘려 보내줘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저는 베푼다라기보다는 흘려 보낸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흘려 보내도 좋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풍성하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흘려보내는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하나만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제가 이제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고자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였어요. 제가 다니는 신학대학원은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됐거든요. 1학년 딱 입학하면은 바로 전원이 다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그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목회자로서 이제 새벽 예배 나오는 거,
뭐 경건 생활하는 거 그런 것들 일반적인 일상 생활까지 다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숙사 생활을 해서 그 동기들끼리 어땠겠어요? 정말로 가족같이 지냈단 말이에요. 같이 입학한 동기들끼리 가족같이 지냈어요. 그런데 제 동기 중에서 이제 막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신학을 공부하게 된 형님 한 분이 계셨어요. 나이도 많아요. 40이 넘어서 이제 목회를 하시겠다고 이제 들어오신 분인데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아주 적은 숫자의 성도들을 데리고 이제 교회를 막 개척했으니까 얼마나 현실적으로 힘들겠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그 형님은 자녀도 무려 4명이나 낳았어요. 4명. 위로 딸 3, 막내가 아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막 자라나는 아이들도 돌봐야 양육하는 것도 힘든데 목회도 해야 돼요. 목회도 해야 되고 또 기숙사 생활하면서 공부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육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궁핍했겠어요. 근데 이 형님은 정말로 한 번도 3년 내내 우리 신대원은 3년 다녀야 되는데 3년 내내 한 번도 힘들다는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내시지를 않으셨어요. 오히려 항상 웃으면서 동기들이랑 지내셨고 힘들고 어려운 동기들이 있으면 가서 뭐라도 이렇게 도움이 되어주는 그런 형님이셨어요. 그래서 처음 이제 입학하고 나서 동기들 중에서 이제 대표를 뽑아야 돼요. 반장이라고 하는데 그 반장 역할도 이 형님이 맡으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신대원 이제 3년을 다녀야 졸업할 수 있는데 저는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이 형님이 이제 3학년쯤 되어서 교회도 그렇고 가정 형편도 그렇고 말할 수 없이 힘든 적이 있었나 봐요. 딱 그 힘든 시기가 있었나 봐요. 제가 이 얘기를 언제 들었냐면 이제 졸업하기 전에 동기들끼리 졸업 여행을 가거든요. 졸업 여행을 가서 이제 막 재밌게 뭐 시간도 보내고 사진도 찍고 막 그러다가 저녁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여름 수련회 때 했던 보이는 라디오처럼 프로그램을 하나 이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다 같이 모여서 이제 3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사연도 쓰고 막 그래서 막 다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뭐 사연을 나누다가 주제가 뭐였냐면 3년 동안 가장 감사했던 일을 나누는 그런 코너가 있었는데 이 형님이 사연을 쓰신 거예요. 거기다가 3학년이 되어서 이제 교회도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교회 임대료도 못 냈대요. 몇 달치가 밀려가지고 그러니까 월세를 못 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못 내면 이제 교회를 그 건물에서 빼야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집안에는 애들을 먹일 쌀도 없을 그런 시기가 있으셨대요. 그래서 막 너무 힘들고 혼자 막 감당하기 어렵고 그래서 누구한테는 말할 그런 성격도 아니고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 동기 중에 또 한 형님이 있었어요. 그 형님이 있었는데 그 형님이 갑자기 기숙사 방문을 막 두드리시더래요. 그래서 무슨 뭐 할 말이 있나 싶어서 나가서 대화를 나누는데 갑자기 그 찾아온 형님이 뜬금없이 묻더래요. 형 혹시 요즘 교회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근데 그 한마디를 딱 듣는데 그 형님이 터진 거야.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한마디를 딱 듣는데. 그러니까 생전 힘들다는 소리를 한마디도 안 하셨던 분이 막 우니까 찾아온 형님이 뭐 당황하지도 않았대. 당황하지도 않고 주머니에서 봉투를 하나 꺼내서 이렇게 건네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사실은 자기가 마지막 학기 등록금을 이제 내려고 사역자들은 여러분 월요일 날 하루 쉬거든요. 주말에도 못 쉬잖아요. 사역자들은 월요일 날 하루 쉬는데 그 쉬는 월요일마다 공사장에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모아놨대요. 그 모아놓은 돈이 있는데 갑자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 계속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돈 너 등록금으로 쓰지 말고 흘려보내라고. 네가 받은 은혜가 크니까 그 돈 흘려보내라는 계속 마음을 주시더래요. 더 힘든 영혼이 있으니까 그 영혼한테 흘려보내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처음에는 그 마음이 드니까 어땠겠어요? 막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서 일해서 모은 돈인데 남들 사역하고 고작 하루 쉬는 그날에 12시간 공사장에서 막일하면서 겨우 모은 돈인데 그것도 등록금 내려고 모아놓은 돈이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흘려보내라는 마음을 주니까 이 형님도 처음에는 당황한 거예요. 막 마음이 어려웠대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한 사람이 딱 떠올랐대요. 그게 이 형님이에요. 이 형님. 유독 동기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겨줬던 이 반장 형님이 계속 막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그냥 모아놓은 돈 봉투 들고 그 형님 기숙사 방으로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형님한테 혹시 형님 요즘 교회 어떠시냐고 인사치레로 물어봤대. 인사치레로 물어봤는데 이 형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막 우시니까 그 눈물을 보는 순간 이 형님이 마음에 남아있던 그 불편한 마음들 있잖아요. 그게 싹 없어지면서 아, 하나님이 이 형님 살리시려고 나한테 이런 마음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지도 않았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 큰 돈을 그냥 덥석 손에 쥐어줬대요. 형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형님 필요한 데 쓰세요. 이 사연을 막 동기들끼리 나눴어요. 여러분,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 힘들어했던 형님도 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잘 통과할 수 있어요. 지금은 굉장히 그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굉장히 사역 열심히 잘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냈던 그 형님도 결국에는 또다시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그 재정 그대로를 다 채워주셨대요. 그래서 마지막 학기 등록금을 내고 무사히 졸업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우리가 그 동기들 졸업여행에서 다 같이 나눴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 얘기 들으면서 모두 다 울었거든요. 다 울었어요. 왜냐하면 막 그런 것들 막 감동이 됐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똑같은 비슷한 경험들을 다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펑펑 울면서 하나같이 우리 동기들이 그때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우리도 흘려보내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 줄 알아요? 졸업한 지 제가 한 3년 이제 다 되어 가는데 우리 졸업한 이후에도 우리 동기들 단톡방 안에서 정말 끊임없이 베푸는 글들이 올라와요. 누가 어렵다고 하면은 너나 할 것 없이 각자 힘든 상황에서도 서로 돕기를 주저하지 않고요. 또 얼마 전에는 우리보다 한 학번 선배님의 자녀가 희귀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지 않으면은 이제 얼마 살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술비가 정말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동기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낸다면서 막 십시일반 재정을 막 모으고 교회 다른 큰 교회들 찾아다니면서 재정을 모아서 수술을 받게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아이가 수술도 잘 받고 잘 회복하는 과정을 지금까지도 카톡방에 이렇게 감사해서 올려주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바로 이런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준다는 것은 결국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포함해서 그 받는 사람과 더불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리게 한다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생동감 있게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기찬말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가 특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가난해도 힘들어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을 베푸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이니까요. 자, 바라기는 우리 기찬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풍성히 경험하고 누리기를 바래요. 더 나아가서 그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를 주변에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영혼에 좀 관심을 두고 찾아보세요.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도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기찬말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좀 나눠졌으면 좋겠고요. 아낌없이 베푸는 사랑으로 경험될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기찬말 모든 교회 공동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